이래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부터 44절에는 포로가 되어진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포로가 되어진 현실.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로 끌어간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우상을 강제로 섬기게 된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제로 하듯이 다른 나라를 끌려가서 그 나라의 우상을 강제로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37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많이 끌려가는데 그 민족 중에서 너는 30절에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38, 39절, 40절에 보면은 추수 메뚜기가 먹음으로 곡식이 거둘 것이 적고 벌레가 먹음으로써 포도를 따지 못한다. 또 40절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기름이 없어져서 기름을 얻지 못해서 네 몸에 바르지 못할 정도로 기름도 없을 것이다. 또 41절에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하고 이별할 것이다. 자식과 부모가 헤어져 살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심판입니다. 자녀가 외국 유학 가가지고 부모랑 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유학 보내서 안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저주예요. 그것도 심판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비춰볼 때 그런 것입니다. 네 자녀를 낳아도 네 자녀가 너랑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인가라는 거지. 자식하고 이별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너보다 뛰어나서 너는 점점 낮아져서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주인 되고 본토인은 종이 된대요. 또 그는 네게 꾸어준지언정 너는 그에게 꾸임을 당한대요. 완전히 신세가 바뀌었어요. 신세가 바뀌었어. 이렇게 주인이 종이 되고 돈을 꼬야 되고 밖에서 온 사람들은 오히려 주인 되고 사장님이 되고 본토에는 종업원이 된대. 그게 보통이고 불행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45절에서 48절에는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바로 45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였다. 또 47절에 보면은 네가 모든 것이 풍족했다 원래는 축복을 받아서 근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이게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니까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래서 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철멍에를 네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뭐냐면 아수르의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주전 722년에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그다음에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다 그 나라 남북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100여 년을 걸쳐서 다른 나라로 다 포로가 돼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게 되죠. 외국에서. 그래서 49절부터 57절까지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쳐들어오는 장면이. 근데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 아직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출애굽 당시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식을 먹어. 여기 53절에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전쟁이 안 일어난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경고를 한 거야. 네 몸의 살을, 자식의 소생의 살을 먹는다. 또 여기 57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다리사이에서 나온 태도 먹어. 얼마나 배고프면.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이 먹을까봐 남몰래 숨어서 먹는데, 이게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무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전쟁할 쳐들어와서 이렇게 성중에 다 둘러싸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배고파서 자기 몸의 새끼를, 자식을 몰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6절에 보면은 연약하고, 원래는 원약하고 부드러운 부녀였는데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 그러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먼저 먹을까봐, 이게 뭔가 먹는 것 때문에 또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뭔가 질투의 눈으로, 경계의 눈으로 바라본대. 그래서 먹을까봐 몰래 숨어서 자기 자식을 몰래 먹는데,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에레미야 애가, 한번 넘어갑시다. 에레미야 애가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11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를 찾으세요. 1145페이지. 다 찾으셨죠? 에레미야 애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의 상함에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왜 기절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해서, 배고파서 기절했어. 21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죽을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느냐, 엄마 포도주 줘, 엄마 빵 줘, 엄마 먹을 거 줘 하고 죽는데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쭉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막 주의 종과 목회자들이 막 죽어, 제사장들이. 2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니 내 처녀들과 내 청녀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긍휼히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와 기르는 아이들을 내 온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식을 다 죽였어요. 또 4장 넘어갑니다. 4장 10절. 4장 10절 다 같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지금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5장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거꾸로 해버려. 종이 이제 주인 돼 버렸어.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가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았나이다. 쭉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자,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멸절한 것이죠. 그럼 어찌해야 돼? 근데 우리 이 인생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아. 다 이렇게 율법을 어김으로써 다 죽는 거예요.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포로되어서 구약이 끝나. 구약이.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잘 복음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망하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구약의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잖아. 율법 가지고 죄를 져서 망하고, 율법을 받지 않은 유대인 말고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 다 죄인으로 망해. 결국 다 죄인이야. 성경의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 죄인이고,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없이 구약의 십계명이 없이 그 당시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 희망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대로 죽으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거죠. 그럼 그것이 구원의 길이 뭘까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의 방법을. 첫째, 일단은 인간을 죄 가운데 죽으니까 죄에서 건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하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속했다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어. 사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마음으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가 나를 구주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고 로마서 10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말씀했죠. 그렇죠? 죄가 없어졌어. 그런데 문제가 생겨. 죄만 없어졌지 또 여전히 우리는 또 다시 살아나서 살 때 또 구약의 백성처럼 또 죄를 짓죠. 그렇죠? 똑같은 죄를 또 지잖아. 그렇지? 그동안의 죄만 없어졌지. 그렇지?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또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런 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할까? 우리를 도와줘야 돼. 홀로 내버려두면 또 죄를 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너가 싸가지 없고 죄를 지니까 너를 도와주려고. 두 번째 방법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셨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피로 세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성령이 들어가서, 또 네가 죄를 지니까 죄 안 짓도록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할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 너는 여전히 육신은 죄를 짓는 뭔가 원죄성이 있는 인간이므로, 겉사람은 늘 후패하고 죄를 많이 짓는 저주받은 육신이므로 너희 안에 너 말고 너의 새로운 영을, 생명을 너한테 키울 거야. 새로운 싹을 키울 거야. 다 썩었으니까 썩어진 그 밭에다가 새로운 생명의 생명 씨앗을 심어서 그 생명으로 너를 살아가게 할 거야.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들어온 것이 예수 생명,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은 성령을 내 안에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서 내 안에 생명을 계속 확장하고 키워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 생명을 키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제 또 그러다가 생명이 또 죄 짓죠. 영은 영이로되 육은 또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또 빨리 예수님의 피로 또 씻어야 돼. 회개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해도 예수의 영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죄를 짓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 뭐가 돼야 돼? 잘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정신병도 걸리고 술도 먹고 방탕하고 또 회개하고 또 먹도 회개하고 이러잖아. 계속 반복해.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계속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도 뭐가 해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를 나오게 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결을 줘. 생명의 씨앗을 연결지라고. 그 인간이 계속 잘못해도 계속 생명의 씨앗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푸시해줘야 돼. 말씀에서 들어가게 해야 돼. 여전히 또 술을 먹어. 근데 술을 먹는 거지. 10잔을 먹었는데 성령이 막 들어오니까 9잔을 먹어. 말씀이 쏙 또 들어가. 계속. 또 7잔을 먹어. 나중에 1잔을 먹어. 또 담배 하나 피워. 나중에 계속 성령이 들어가니까는 영이 막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담배는 끊어. 나중에 술도 끊어. 또 이상한 일이 또 많이 해. 말도 뭐 이상하게 해.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해도 계속 영이 들어가. 나중에 말도 고쳐. 그렇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러한 모습 속에 본인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용기를 줘야 돼. 본인은 그래도 이상하지. 아, 난 또 죄인이야. 또 난 하나님 버릴까? 나 같은 인간. 절대로 그런 게 잡히면 하면 안 돼. 예? 너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다 그럴 수 있어. 주님은 너를 품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하고 죄를 짓고 반복하면서도 계속 우리 속에 뭐예요? 조금씩이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파이프, 라인을 계속 깔아줘야 돼.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예? 무슨 말 아시겠죠? 좋은 작업을 예배해보, 또 누군가의 좋은 친구의 관계 자꾸 해서 계속 소수,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해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 저런 사람이, 저런 놈이, 저런 년이, 저런 남편이, 저런 새끼가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물었어. 하나님, 예수님, 내 형제가, 형제라서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할 때 이렇게 말했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야? 왜 70번씩 7번 해야 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대번 율법으로 내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그 인간은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서 죄를 지만 단 계속 예배하는 쪽으로 오잖아.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받아주면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영적 작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괴롭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견뎌야죠. 왜냐하면 그 죄인이 죄를 지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리하고 창녀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 세례 창녀들하고 왜 노냐고. 넌 죄인의 개수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만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집에는 계속 잘못하고 실수하고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또는 술과 방탕 속에 빠진 사람들 갖다가 대번에 끊으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만 나오게 하라 이거야. 예수만 믿고 말씀 듣는 자리 오게 하라는 거야. 무슨 밖에 나가면 또 술 먹고 또 놀고 세상에. 그래도 괜찮아. 물론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주님의 관계와 연결을 짓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그걸 끊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남편이 이상한 짓 해도 교회 나오면 대박인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왜 교회 나오면서 왜 술 처먹고 그래? 하면은 아이 내 신 교회 안 나가. 그러면 큰 실수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답답하니. 아, 나 교회 때려쳐.
당신이 지금 조금 나왔다고 했지 그걸 갖다가 더 거룩함을 요청하면은 집어쳐버려요 교회를. 그게 아니냐. 답답한. 여러분 어떤 약간 잔소리를 할 수 있어도 예배까지 끊어먹지 않는 이쪽은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줄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바뀌어. 응? 그래서 이거 성경에 그래서 70번씩 7번씩 품고 열받아도 짜증나도 계속 품고 기다리면서 감싸주고 구슬러 가면서 꼬셔가면서 그리고 교회에 붙어있게 만들고 조금씩 그러면서 지혜롭게 조금씩 이렇게 라인을 공급을 계속 소스를 친구 만남 목장 예배 조금씩 두고 관계 자꾸 맺으면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연결줄을 주란 말이야. 예? 그리고 뭔가 어느 날 거기서 줄 연결된 영양 공급이 오늘날 자기의 삶의 육신을 딱 끊어보고 오늘날 깨달으면서 정리하고 끊어내면서 오늘날 영적인 것이 많이 강화되고 육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전도자는 그 사람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게 해도 받아주고 웃어주고 용서해주면서 품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70번씩 7번을 용서하고 계속 끌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옆에 세리와 창녀는 물론 잘못됐지. 그러나 잘못해가지고 내치버리면 그 사람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복음 안에만 있다면은 세리와 창녀를 가까이 하면서라도 가까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연결고리를 지면서 품어주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식이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이 그럴 때 무조건 율법으로 딱 끊어내지 말고 술 먹고 담배 펴도 내버려 두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란 말이야. 예?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나쁜 습관과 생각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 어떨까? 성경은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은 사정없이 내쫓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차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된 누룩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변질시킬 때는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라, 쫓아내고 멀리하라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든가 만약에 신천지가 들으면 용서하고 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이 다침으로 품는 정도가 아닌 그것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기준은 목회자가 판단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품는 것도 있고 멀리하라,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말을 듣지 않거든 내보내라 하는 것도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영혼이 사상을 오염시키거나 잘못된 것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도 더 썩은 것이 더 다른 걸 더 썩게 할 때는 썩은 걸 도려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뭡니까? 저는 잘못해서라고 용서를 빌고 겸손하면은 받아준다 이 말이지.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끊어내라 이거야. 주님은요, 회개하고 용서 빌 때 받는 것이지 교만해가지고 이단 잘못된 거를 갖다가 퍼뜨릴 때는 다른 무리의 좋은 것이 썩으니까 도려내라, 보내라, 신 밖에 내보내라 하는 것들도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 구약의 율법은 구약에 여기만 하면은 답이 없어요.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여러분 됩시다. 몇 번씩 해야 돼? 70번씩 7번씩 배알이 꼴리고 짜증나고 쳐받고 싶고 때려치고 싶어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어떻게 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돼. 끊임없이 어떻게 해? 기본적으로 70번씩 7번씩 용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거기서 이러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술 취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가서 술 먹네. 바보야 바보.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오히려 당했네. 술 먹는 사람을, 그 사람이 바뀌는 거는 술을 안 먹는 당신을 보고 술 먹는 사람이 먹어 그래도 변함이 없는 당신을 보고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이 술 끊으라고 갔다가 지도 술 먹네. 그 친구라고 해가지고
바보 멍청이야, 그렇지? 무슨 말씀 알겠죠? 항상 거룩한 빛을 어느 곳에 가도 비침으로 그 빛이 없는 어둠이 그 빛을 보고 계속 공격을 해도 그 빛을 보고 나중에 감동을 받잖아. 회사 가서도 직장생활 해도 왜 같이 말려 들어가냐고. 사람을 바꾸려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만 잘 알면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식을 바꿀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좀 잘못하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뭐 당분간 때려쳐 이럴 거야?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막 술 먹고 막아도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상에는 그 기준점을 보면서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또 용기를 주면서 그래도 교회 나오게 만들면서 여러분이 난 저 꼴볼 저 인간하고 안 놀아 그런 바보 같은 성도야.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영혼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경계해주면서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와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면서 나쁜 순간을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자책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많은 단계가 있어. 죄를 짓는 사람 여전히 그렇게 피동적으로 죄 가운데 늘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겠어요. 이러면 계속 죄를 반복하고 또 왔다가 그리고 세월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어쩔 수 없어. 그렇게만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다 깨닫고 돌아와서 완전히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나쁜 습관을 끌고 전도자가 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쓰는 거야. 또 지금 계속 진행 중이야.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대상이 될 거 아니면 이미 다 우리는 그거를 처리하고 영으로 더 성숙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래요. 그래서 주기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사람에게 시험 들면 안 되고 시험을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지 않잖아 그 비밀을 한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요, 우리 와이프가 있고 사모님이 있고 자식이지만 100% 완벽한 것은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아내를 살리고 끊임없이 받고 용서하고 받고 살고, 응? 그래서 전도자를 만들고 또 우리 사모도 또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식이 6남매가 있고 며느리 있고 다 있지만은 좋은 자식도 있고 괜찮은 자식도 있고 못된 자식도 있고 여전히 문제인 자식도 있습니다. 나는 살리는 길을 알아요. 비록 잘못한 것이 많아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리면서 알면서 넘어가면서 영적인 자리만 가게 만들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아이를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근데 그 사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속썩이고 얼마나 막 주먹질하고 싶고 하지,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바보가 되면서 한 영혼을 섬기게 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렇게 가다가 잘 되면 감사하고 또 깨닫고 전도되면 또 감사하고, 그렇죠? 그것이 목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살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몫이 남은 거야. 알고 갑시다. 정죄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치지 말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내 남편을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됩시다. 자식도, 목회도, 성도도, 목양도 마찬가지. 잘못했다고 무조건 내치지 말고 끊임없이 내가 내 간을 빼주고 쓸개를 빼주면서 십자가를 져가면서 그 영혼을 섬기는 위대한 전도자가 많이 나오면 그 큰 나무교회, 그 성도는, 그 교회는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됩시다. 따라서 나는 복음 깨달은 은혜 받은 전도자입니다.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의 종이에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제자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약에는 소망이 없어요. 저주받아 포로돼 가지고 망할 인생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은 죄를 져도 성령이 키워주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고 썩은 자리가 있어도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오면 뻔뻔하고 또 뻔뻔하고 열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품고 이름 없이 7번을 용서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만 끊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면 때가 되면 그 영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조금씩이라도 1mm 0.1mm라도 바뀌고 변화되면서 어느 날 그 안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날, 물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잃지 말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서로 그 영혼들이 죄를 또 짓고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면서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품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 있는 사랑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끊임없이 또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구원하게 하시고 남편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진정한 예수의 종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오늘이라는 순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임하는 우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완벽한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도 성령님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방향을 수정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